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내면의 곡간 잘 지어져 있습니까? 네, 거기에 옛 것과 새 것 말씀들이 가득 차서 풍요롭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곡간이 허물어져 있는데 넉넉고 있거나 내면의 곡간에 쓰레기만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탈출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이제 세웁니다. 성막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천막 같은 곳에 이제 지성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계약의 궤도 들어가고 이렇게 또 넓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당동은 풀장을 지었습니다. 네, 밖에 보면 이제 풀장이 직경 대략 거의 5m 되는 풀장 2개를 원형 풀장 2개를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분심이 듭니다. 물이 얼마나 찼나? 넘치진 않을까? 물세 얼마나 많이 나올까?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곧 하느님의 거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계약의 궤를 들여놓는데 이 계약의 궤에 대한 주님의 말씀 탈출기에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으로 입혀라.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제가 좀 생략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중요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속죄판 위, 증언궤 위에 있는 두 커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 계약의 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 그죠?
개약의 궤는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네, 이제 10계명판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거긴 아론의 지팡이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 하는지 아시겠죠? 성모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느낌이 오죠? 말씀을 담고, 생명의 빵인 만나를 담고, 지팡이, 어떤 권위, 그죠? 주권을 담고 있는 개약의 궤. 왜 성모님을 개약의 궤라고 부르는지, 왜 성모님이 구약으로부터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분인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개약의 궤는 썩지 않는 거룩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썩지 않는 거룩한, 원죄 없는 잉태를 떠올릴 수 있죠. 또 정결한 순금으로 평생 동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결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게루빔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천사들의 모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성상을 만들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천사를 만들어서 개약의 궤에 얹어놨어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아니죠. 당 구약에서도 성상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개약의 궤를 옮길 때는 자주색 천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콘 같은 것들을 보면 성모님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경우들이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개약의 궤, 그리고 성막은 주님의 영광이 지상에서 머무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어떤 장소, 그리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 구름과 불이 머물던 장소가 바로 개약의 궤였습니다. 이 개약의 궤를 통해 백성들은 우상들을 쳐부수고 이민족들에게 승리하며 구원의 역사를 썼죠. 곧 우리 시대에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여정을 할 때 왜 성모님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개약의 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개약의 궤를 찾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당신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함께 나타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 하느님의 자비가 세상에 나타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성모님을 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덮습니다. 그때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마치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성모님을 덮죠. 그렇게 신약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강생이 하느님의 거처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영광의 구름처럼 성모님께 머물고 하느님의 영광이 성모님을 통해 드러나죠. 그리고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죠. 그때 엘리사벳과 요한은 정말 놀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계약의 궤가 나타났으니까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장면은 계약의 궤라는 걸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얼마나 머물러요? 도와주러 갔으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머물러야겠죠? 그러나 석 달가량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계약의 궤가 머물던 그 시기와 완전히 일치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들을 제가 지금 제시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 묵시록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계약의 궤가 나타나는 장면이 태양을 입은 여인과 겹쳐지게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떤 성모님의 그리고 평생 동정이시고 당연히 계약의 궤인데 죄가 없으니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거처로 옮기신 성모님의 승천까지, 그죠? 뭐 설명 안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 사대교리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렇게 성모님은 그냥 주님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약의 궤로서 죄와 죽음을 짓밟을 여인으로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아주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네. 제가 이 강의는 사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 있나요? 네, 있으시군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 계약의 궤라는 그 호칭은 저는 정말 놀랬고 정말 감동받았고 정말 왜 성모 신심이 필요한가에 대한 확신의 아주 충분한 성경적 근거로서 제게 다가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답송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그죠? 네.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이제 지난 주일에 봤던 복음인데요. 이제 바다에 던져진 그물, 그리고 끌어올려졌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제 식별될 것이고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늘나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고 결국 모든 죽음은 세상 종말이라는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싹 걸려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사들이 의인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골라낸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고 싶죠, 그죠? 의인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죠? 주님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난 의인이야, 내 기준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근거로 주님의 기준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되죠. 만약에 자신이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의인들은요, 아주 풍요로운 말씀의 곡간이 있습니다. 제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곡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있어요. 툭 건드렸는데 열어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속에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내 인생을 정말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새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옛 것이 있다고 나오죠, 그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 말씀들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풍요로움 속에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요, 이 헛간, 뭐랄까요, 곡간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알려드리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네,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건 학가이 예언서에서 성전이 허물어진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주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는 판잣집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습니다. 계속 마십니다. 네,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현대어로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 사랑받아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외롭고요. 아무리 고쳐주고 치유해줘도 계속 고장나고요. 즐길 걸 다 즐기면서도 지루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우울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들은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셈입니다. 은총을 쏟아 부어주어도 보관할 곳이 없는 곡간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며 이를 간다고 나오죠. 근데 악인들은요, 세상에서도 울며 이를 갑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기가 온 세상의 고통을 다 지고 있고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울며 이를 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울며 이를 갑니다. 왜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나름대로 피해받고 나름대로 고통받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불쌍해 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하실 수만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과연 나는 세상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곳간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